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기록물을 보면 한 2500년 동안의 기록물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00년 역사 속에서 이 기록물의 역사 속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1346년, 그래서 7년 동안 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이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그리고 그 그림이나 또 여러 가지 기록물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1918년에 5천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스페인 독감, 이것도 정말 인류의 아주 큰 재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차 대전 때 2천만 명 죽었죠. 2차 대전 때 4,500만 죽었죠.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쟁쟁한 후보들을 다 제치고 536년, 이 536년이 인류 최악의 해로 그렇게 과학자들에 의해 선정이 됐다고 해요. 536년은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절이었고, 유스티아누스가 통치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536년이 최악의 해가 될 수 있었을까?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소개된 고고학 엔티코티의 발표에 의하면 536년은요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슬란드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화산재가 유럽과 중동아시아를 아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어두워져. 구름이, 화산재가 이 지층을 다, 이 대기권을 감싸가지고 해가 달처럼 어두워진 거예요. 실제로 스위스 알프스 정상 72m 지점에서 5만 개의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래서 그 빙하의 모든 그 시료 자료를 채취해 보니까 536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태양의 빛을 볼 수 없었고, 그 태양빛마저도 어두워져서 달빛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태양조차 느낄 수 없구나. 태양조차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없구나. 사람들이 슬퍼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도대체 우리가 저 태양을, 그 옛날의 태양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라는 건 그냥 자동으로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햇빛이 비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달이 비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는 모든 거를요 그냥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은총이고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536년, 1년 반 동안 해가 정상적인 해가 아니었어요. 구름에 가리워진, 화산재에 가리워진 1년 6개월. 이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재앙이 됐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은 포도를 재배했어도 포도가 와인이 다 신맛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일이 다 썼대요. 신맛이 나다 못해 과일이 다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들은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 거기에서 맛이 생깁니다.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는요 과일이 익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과 농장 가보세요. 밑에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다 여기다가 은박지 다 깔아놨습니다. 왜 은박지 깔아놓겠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라도 이 사과들이 빨갛게 익으려면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늘에서 자라난 사과 열매는요 빨갛게 익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밑에다 다 은박지 깔아놓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과 농장을 방문해서 제 생애 최초로 사과 따는 체험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 이 사과가 가까이서 보니까 벌레 먹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벌레 먹은 게 그렇게 많고 또 탄저병이 걸려가지고 사과가 다 그냥 물러서 사과가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과들은 새들이 와서 다 쪼아버려갖고 다 사과가 다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중에 나와서 정상적인 사과들은요 참 이거는 농부가 먹지를 못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과 농사 그 가까이서 보면은 야 정말 이 사과 하나에도 그 세월의 흔적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 사과 하나도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사과 하나 먹을 때도 다시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3년간의 이 1년 반의 그러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이후에 3년 동안 가뭄과 냉해와 흉작으로 기아에 시달리게 됐고 536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역병이 돌았어요. 이게 1차 패스트입니다. 1차 대유행 패스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2차였고 이게 1차였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매일 1만 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매일 1년에 1만 명이 아니에요. 매일 1만 명이 죽어갔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3년 겪었어도 우리나라에서 3만 5천 명 죽었어요. 3년 동안. 근데 매일 1만 명이 죽은 거예요. 시신을 매장하기에도 이제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어서 그 요새화된 성벽의 탑에다가 시신을 계속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냄새가 진동해요. 벌레가 끼고 뭐 온갖 병충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전염병이 생길 위험에 도달하자 시체를 배에다 싣고 가서 바다에다가 다 버린 거예요. 바다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도시의 40% 인구가 그때 죽었어요. 2년 사이에 당시 세계 인구 절반 3천만에서 5천만 명에 가까운 목숨이 그때 당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을 겪었던 코로나 이런 536년 대재앙에 비하면 정말 착하고 순한 거였어요. 착하고 순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만 당하는 고난, 우리만 겪는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있어 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국가도 좋고 뭐 세계도 좋고 인류에도 좋지만 사실은 다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보편적 가치가 정말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태풍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화재,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일, 전쟁과 이 세계적인 연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 수없이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자기의 예수를 이름으로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는 있어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절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 재미와 이 땅의 쾌락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는 말라는 거죠.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는 말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은 그냥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목적지가 아니에요.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정착지라고 생각하고 목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KTX를 타고 가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쉬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뭐 천안에서도 서죠. 대전에서도 섭니다. 또 동대구역에서도 쓰고 이렇게 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리지 않아요. 그냥 잠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갑니다.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지라도 이 세상은 그냥 정거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히브리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그거를 목적지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목적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에요. 이 땅은 결코 영구한 도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예비한 집이야말로 내가 찾아가야 될 참된 본향이고 참된 목적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세상은 이미 나에게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어있어. 이 세상에 자연과 인간과 정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식 치료에서 노제를 지내잖아요. 그 사람이 다녔던 학교, 그 사람이 다녔던 회사, 그 사람이 다녔던 거리를 이렇게 어때요? 차 타고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왜냐? 이게 다 정들었던 곳이야. 적응이 돼 있는데 야 이거를 떠난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사실 매우 불편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놓고 아니 그 생명을 부정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역반응을 내가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내 삶의 안락한 둥지가 내가 기대어 살았던 그 안락한 둥지가 계속 이 둥지가 흔들려요. 내가 머물렀던 그 행복한 둥지가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 신호가 찾아오죠.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결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치에 딱 도달합니다. 이거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여기에 정착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안락한 둥지가 아니 뿌리채 흔들리니까 사람이 어때요? 정신이 없어지죠.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찾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그때부터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 사람은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Something to do.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something to hope. 소망이 있어야 된다. Something to love. 사랑이 또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충족돼야지 인간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도 죽음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다 이런 행복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비의 죽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벌써 26년 됐습니다. 97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8월 31일 새벽 4시에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도드라고 하는 이집트 재벌의 아들과 함께 벤츠 600이라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 퐁달마라고 하는 지하차도에 중앙 분리대 벽을 들이받아서 그 충격과 과다출혈로 36에 죽었어요. 다이애나 비가 36에 죽었습니다. 꽃다운 나무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둔 지 일주일 만에 9월 6일 날 영국 왕실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화려한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을 치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바로 다이애나 비가 죽기 16년 전에 찰스 황태자와 결혼했던 결혼식장이었어요. 그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이 된 겁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 때 가장 황당한 일을 제가 겪었는데, 그건 뭐냐면 오전에 아주 기막힌 40세 정도의 나이의 남자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오후 2시에 결혼식 주례를 제가 부목으로 해야 했어요. 야, 그거 진짜 감정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오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막 슬퍼가지고 저도 같이 울고 통곡하고 왔는데 이제는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야,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 조절이 안 돼. 아니, 아침에 그렇게 슬프게 울고 왔는데 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게, 야, 주례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한마디로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여러분 그녀의 죽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었고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21세기 의학도 그녀를 다시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모든 매스컴들은 그녀의 불행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한때 유치원 보모였다가 20세 어린 나이에 찰스 황태자를 만나서 영국 왕실의 안주인이 됐고 세계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 자연적으로 세계의 패션계를 선도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수많은 자선 단체와 관련되어진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녀의 결혼은 불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찰스 황태자가 이미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결혼한 지 15년 만에 1996년 8월에 찰스 황태자와 공식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편과의 불화는 이미 90년대 초에 시작됐다고 알려지게 됐어요.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5차례나 이혼을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그녀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영국 왕실, 그 호화로운 왕실에 살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뭐가 부족했겠어요? 모든 게 다 화려하게 채워져 있는데 아니 인생의 주성분이 사랑인데 사랑이 빠져버렸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녀의 절망과 번뇌와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혼을 한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보복하듯이 많은 남성들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의 갈구였어요. 자신의 수많은 재물도 왕세자비라고 하는 명예도 영국 왕실의 권력도 그녀를 정상적 생활로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세계 패션계가 자신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녀는 더욱 사랑의 갈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고독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의 지나온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교훈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떤 권력이나 부여나 행복한 조건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충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들이 잠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갈증과 공허함과 고독감과 절망감에서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조건들이 나를 결코 해방시켜 줄 수 없고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고 내 영혼 속에 충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이애나가 그거를, 다이애나의 죽음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건 신적인 용어입니다. 신적인 용어예요. 누가, 어느 정치인이, 어느 문학가가, 어떤 예술가가, 어떤 행위 예술가가, 어떤 사업가가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냐고요. 이건 신의 용어입니다.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신의 용어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요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느 목표를 향해 어느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정보, 지식,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해요. 여러분, 왜 과수원의 농부들이 왜 가지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 가지가 너무나 많이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한 과실을 맺게 하려면 이 가지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보면 올해가 저는 제일 제 삶에 치열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역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이요 다 솔직히 제 아픔이에요. 또 성도들의 문제가 다 제 문제예요. 저도 이거를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태어나고 싶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태어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제가 지난 주간에도 또 3일을 제가 금식을 한 이유가 저에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이게 다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질 않아.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괴롭히고 왔어요. 제 스스로를 괴롭혀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땐 저는 미친 사람이죠. 제가 올해 금식만 한 달을 했더라고요. 3일 금식을 7번 했죠. 한 끼 금식을 20하루를 했죠. 하루 금식을 또 여러 번 했죠. 따지고 보면 한 달을 금식을 한 거야. 2023년도에. 저는 제가 목회 43년을 했어도 이렇게 치열하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너무 치열했어요. 영적인 싸움이 저에게 너무 치열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 다가온 고난이 저에게 영적인 성숙을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기도의 동기를 갖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기도의 영성을 제가 회복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감사의 점수가 과연 나는 몇 점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목사래도 참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 가시돋친 얘기도 많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배은망덕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던 것 같아요. 왜냐? 내 눈 보기에 뭔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죄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감사의 점수를 매겨보면 저는 낙제급이에요. 낙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저보다 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오래 살면서.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제 감사의 점수를 매겨보면 저는 55점 낙제점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55점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0점짜리 여인이 있더라고요. 100점짜리. 야, 이 여자는 내가 봐도 100점인데 하나님이 보셔도 이거 100점을 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여자에겐. 자, 그 여자 성도가 누구냐? 이지선 씨. 이지선 씨 아시죠? 이분이 2000년도에 23년 전 7월 30일 날 23살 꽃다운 나이에 음주 차량이 충돌을 하는 바람에 음주 차량과 충돌하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화상 한번 입어보셨나요? 이 화상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에요. 제가 이 발목에다가 100도씩 끓는 물을 한번 제 부주의로 이걸 엎은 적이 있어요. 종이컵에. 제가 물 마실 때 뜨거운 물 절대 저 종이컵에 안 마셔요. 그때 한번 되게 뛰어가지고 이게 화상이 일주일 동안을 얼마나 막 화끈거리고 이 화끈거리는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분은 발목 정도가 아니라 온몸 55%가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불에다 다 대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7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7개월, 한 달이 아닙니다. 7개월. 그리고 얼굴 자체가 다 화상으로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눈썹도 다 타들어가고 귀 한쪽도 없어지고 다 그냥 이게 탄 거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얼굴이 그렇게 예뻤던 23살 꽃다운 여인이요, 완전히 그냥 흉측한 얼굴이 되어버려요. 피부 이식을 받기 위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몇 번을 받았을까요? 40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지선 씨 치면 금방 나옵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요, 40번 받은 결과물이에요. 40번 수술 받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 씨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 상처와 못난 외모가 그저 장애로만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가 낙심하여 울 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젯밤 그 절망의 시간에 지선이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지선 씨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원망, 불평, 절망,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로 그 어려운 절망에서 그분이 회복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고난 중에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해서 다시 그 인생을 세워준 비결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지선 씨는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열매입니다. 저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지선 씨의 고백입니다. 이지선 씨가 그런 7개월의 중환자실과 40번의 피부 이식을 받으면서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을 지켰던 어머니가 지선이와 함께 계시다가 어머니가 지선이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지선아, 네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감사라는 것을 엄마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씨는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감사를 그래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의 마음에는 그런 후회가 끝없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내가 5분만 늦게 갔어도, 내가 5분만 빨리 갔어도, 내가 오른쪽으로만 갔어도, 내가 왼쪽으로만 내 길을 갔어도 이런 사고, 이런 인생의 파탄을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수없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찬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사고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신 것, 자기의 얼굴을 일그러뜨리신 것, 자기 인생을 변형시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지선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1인 10역을 해야 되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며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남겨두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했고 눈썹이 다 사라진 가운데 비가 오면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를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 막대기 같아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은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게 만드셨는지를 알게 됐고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이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걷는다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고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심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지선 씨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이지선 씨의 답이 뭘까요? 네, 저는 이러고도 삽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저는 이러고도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점 주시겠어요? 이지선 씨에게. 예? 100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지선 씨, 이런 감사를 하는 이지선 씨에게 100점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차원 높은 감사, 성숙한 감사, 이런 감사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의인들이 이 땅에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는 이지선 씨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30년 넘게 성경 공부를 해왔다고 하지만 저의 감사 점수는 55점밖에 안 돼. 낙제입니다, 낙제. 근데 이지선 씨는 제가 봐도 100점인데 하나님은 300점, 1000점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가졌느냐, 네, 학위가 있느냐, 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대학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차는 무슨 고급차를 타고, 다 이런 걸로 사람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혼을 보세요. 우리 영혼을 감찰하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구약에 감찰한다, 살피신다는 말이요, 무수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가 얼마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저도 해결해야 될 문제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다 이지선 씨 입장에서 보면 이지선 씨보단 다 여러분 낫잖아요. 네. 아니, 여러분이 교통사고 만나서, 네, 화상은 55%가 화상을 입고 얼굴은 다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흉측하게 괴물이 되고요. 네. 7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살고, 네, 손가락은 다 그냥 타들어가서 짧은 손가락을 써야 되고 8개밖에 남지 않았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온전하고요. 네. 거기다가 그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7개월을 받았고 40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그렇게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지선 씨만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아마 이지선 씨 같은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네?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치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의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남아있는 그 감사의 흔적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달 넘는 금식을 하게 하셨을까? 제가 폐결핵 3기 3년 8개월 앓으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심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월이 그 순수했던 사랑을 다 앗아갔어요.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다 그냥 앗아가 버렸어요, 세월에. 그리고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그 사랑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금식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첫사랑, 너 잃어버렸던 그 사랑, 너 회복해라. 나는 그 사랑만 보여. 나는 그 사랑만 보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소유, 명예, 지식이 아니다.
나는 네 영혼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으로 나는 너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여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올해 정말 저는 제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제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만 얼마라도 제가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 나름대로 여러분 많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감사의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남아있고 사랑의 열정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남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을 했어도 여러분 그냥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과 알맹이가 빠져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여러분 참 그 무기력하고 그런 공허한 그런 생명력이 없는 신앙 자랑할 수 없잖아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외모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 모든 것을 다 외모로 다 취급을 해버리죠.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항상 내 내면을 봐야 돼요. 내 내면의 내 생명, 내 영혼, 내 양심,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관점을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과 또 믿음과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외적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의 진실이 사랑의 열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의 그런 기도와 감사의 열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지선 씨가 100점이라면 여러분은 감사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요? 야 이거 또 감사절 왔네. 뭐 이렇게 감사절이 빨리 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계절인데 이 감사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과 감사와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요? 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세상 일로 문제들로 부산한 세상의 그런 분주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 다 뺏기고 열정 시간 다 뺏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은 0.1%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위기라는 걸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세워갈 수